오늘은 에베소서 3장 뒷부분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14절 이하의 본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미 한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기도는 편지의 앞부분에 인사를 하며 인사의 의미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왔다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1장의 이 기도의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길 원한다.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사는 삶의 영광을 알길 원한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기도의 제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들은 이미 앞서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넘어서서 에베소 교인들의 성숙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기도의 제목을 크게는 세 가지로도 볼 수 있지만 더 줄여서 보자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길 원한다라는 기도의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이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속사람의 강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입니다. 속사람이라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몸의 피부와 그 내부에 있는 장기나 혈관들, 그것을 나누기 위해 이 속사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몸속에 있는 장기나 혈관들도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다 뿐이지 사실은 수술을 해서 피부의 안쪽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장기나 혈관들도 눈으로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속사람이라 하는 것은 사람의 육신의 내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제외하고 사람에게 있는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의지와 같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곳,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들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내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생각과 감정, 의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속사람의 건강함을 생각하기 전에 육신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의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면역력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물론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아프게 만드는 많은 병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는 요소들을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완전하게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몸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소위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력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질병이 와도 그 질병이 내 몸에서 작용을 못하게 막을 수 있고 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침투해도 몸을 조금은 아프게 할지 몰라도 그 면역력으로 금방 몸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면역력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운동을 하기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약을 먹기도 하고 백신과 같은 그런 예방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균이나 병의 근원,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앨 수 없기에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속사람을 흔들어 놓을 만한 것이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이 속사람의 면역력을 잘 갖추는 상태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7절을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이 표현은 거주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나 집에 사람이 정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사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집의 관계는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집 안에 거하면서 집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집에 살아야 그 집이 집다워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은 밖에서 어떤 외력을 가하지도 않는데 그저 사람이 살지 않는 이유만으로도 집은 허물어지고 망가집니다. 사람이 살면서 집을 돌보고 가꾸고 해야 집도 집의 모양으로 갖추어져 있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집은 망가지고 병이 듭니다. 사람과 집의 이 관계처럼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집을 돌보고 손보아서 집을 집답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손보시고 돌봐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돌보셔서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가 우리 금광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사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돌보시도록 내어드려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입니다. 17절 하반부부터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표현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들의 지식을 뛰어넘어 측량하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7절 뒷부분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지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가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우리로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거하고 있으면 그 사랑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뒷부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이 구절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시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교훈도 함께 남기고 있는데요. 먼저 14, 15절을 보면, 14절 뒷부분부터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구를 부르기 위한 호칭으로서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봅니다. 이름을 안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누군지를 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을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름을 주신 대로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잘 아신다.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셨으니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훨씬 더 넘치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표현도 있냐면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 생각에 넘치도록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에, 심지어 생각만 해도 그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고 늘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에 그 이상으로 넘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크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